반갑습니다. 보니까 아주 큰 스님들이 또 좋은 법사님들이 이렇게 이번 그 릴레이 강의라 그럴까요? 이게 참선에 대한 또 명상에 대한 수행에 대한 강의와 실제 수행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런 스님들 강의 또 참선 지도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해진 사람이 쭉 듣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마다 신청한 게 달라갖고 중복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중복되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래요. 전 시간에 들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제 직전 시간에? 거의 다네? 전 시간에 하셨던 분이 수덕사 전 주지 스님이고 저랑은 같이 이제 수덕사에서 사는 스님인데 그 학술원 원장 스님으로 우리 수덕사 출가 경력으로 따지면 한 50년 됩니다. 나이 빼기 10하면 이제 절에 들어온 경력이 되고 저는 그래서 절에 들어오니까 늦게 끼라고 망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곱게 졸업해갖고 맞선도 한번 안 보고 직장에 취직도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월급 봉투도 한번 안 받아보고 졸업식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가니까 이 늦게 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같이 공부만 하다 곱게 출가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좀 전에 했던 학술원장 정목스님은 9살 때 왔다 그러고 8살 때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24살 때 들어온 사람은 아주 늦게 끼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에서 어릴 때부터 살고 또 큰 스님들을 모시고 배운 그 힘이 또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니까 정목스님하고 저하고는 성납이 10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86년도에 계를 받아서 중이 됐는데 정목스님은 76년도예요. 나이는 한 살 차이 나나? 아마 생일로 따지면 덜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목스님보다 어른 노릇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 살아야지 절에서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오래전부터 장로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세월이 지난 사람을 장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상수제자라는 게 또 경에 나옵니다. 상수제자는 뭐냐면 부처님을 직접 뵙고 그 수행을 하고 계를 받은 사람을 상수제자라 그래요. 또 부처님 1250인 비구 중에서도 그 중에서 특히 상수제자로 이제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를 치거든요.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분이 이제 사리불존자와 이제 목련존자예요. 우리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리불존자 이름 부르죠? 반야신경 할 때 사리자, 지혜제의 사리불. 그래서 그 두 분을 특별히 부처님의 으뜸 가는 제자로 상수제자라고도 하지만 직접 모신 분을 상수제자라고 하고 또 장로는 나이가 많을 노자에다가 오래일 장자를 써요. 길장자인데 20년 이상 수행 생활이 있고 나이는 지금은 이제 60도 젊다 그러는데 과거로 따지면 50세 이상 된 분들 그런 분이 이제 나이가 있고 수행 경력이 20년 이상 된 분을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라 그러잖아요. 소장. 그건 뭐냐면 수행 경력은 긴데 나이는 어려. 그러니까 나이 40에 한 20년 정도 수행 경력. 그러니까 20살의 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을 갖다 이제 소장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수행 경력 오래된 사람 소장. 또 장로는 나이도 있고 수행 경력도 받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의지해서 공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력과 그 경험이 있고 지혜가 밝은 분들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에서 오래 생활했다는 건 그만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또 어릴 때부터 그 지청구라 그러죠.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래서 인내심도 굉장해요. 기다리는 것도 굉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마 좋은 법이 되고 수행이 될 겁니다. 불교가 어떤 성질의 것이냐 하면 증험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랬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불교는 증험되는 성질의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봐서 또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법사가 있는 거예요. 원래 경이 있고 논이 있거든요. 경론 그러잖아요. 경은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 그러고 론은 보살급 정도. 용수보살 그렇게 했고 보살자 붙는 거 있잖아요. 스님들 중에도 우리는 비구보살 그러거든요. 보살계를 받으면 비구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보살이에요. 제가보살 중에서도 이제 우바세 보살이 있고 우바이 보살이 있어요.
거사보살이 있고 보살보살이 있어요. 이제 여성을 보살이라 그러니까 보살보살 그러는데, 그래서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다 보살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론에서 할 때는 논을 썼는데 그야말로 수준이 높고 뛰어난 그 힘을 가진 분이 쓴 걸 갖다가 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과 논에 붙인 갖다가 소초라 그래갖고 큰 스님들이 설명을 해놓은 걸 소초 그렇게 하거든요. 그 논소초 그래요. 그 해설하는 그 단계를. 그 아래가 뭐냐면 법문이에요. 그 경 한 구절 또는 논이나 소나 그런 한 구절을 가지고 또는 수행의 한 토막을 가지고 1시간 또는 3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한 토막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일지십이라,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게 되는 단계가 그겁니다. 하나를 잘 알면 10개를 봐도 이해가 되는데 10개를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왜? 듣기만 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화시키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문을 통해서 계속 경과, 논과 소나 초나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당신 가르침을 증험되는 성질의 것이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증명 가능한 것이다. 증명 가능한 것을 일러서 법칙 그럽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무슨 법칙? 과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 두 가지만 있어요. 왜? 계산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H2O가 물이잖아요. H가 뭡니까? 수소죠.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면 물이 되잖아요. 뛰면 물을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법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은 계산을 통해서 검증이 되죠. 그래서 수학이 무슨 법칙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칙 그르는 게 바로 증명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 또는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5비구를 대상으로 법을 설해갖고 5비구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야사를 비롯한 60여 명의 비구가 되고 나중에 1250인의 아라한이 다 깨달음을 얻었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 같은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과학과 수학의 법칙처럼 검증이 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경험, 체험이 가능해. 근데 경험, 체험을 하는데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중생이에요. 단계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가. 왜? 새 속에 들어가서 탐진치 삼두개, 절에 들어와서 도 잘 닦고 갔는데 집에 가서 남편을 보니까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식 보니까 저 자식 저거 좋은 대학 보내고 잘해야 되니까 잔소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 도 닦았던 게 산산이 흩어져 버려.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걸 불태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간혹 법열을 맛보고 깨달음의 순간에 이룰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스님들이 그 아라한과의 깨달음을 맛을 봤는데 그걸 금방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큰 스님을 알아보고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다만 그걸 지키기에는 더 많은 수행이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참선해갖고 법열, 선정 들어갈 수 있어요. 일어나면서 깨져서 탈이야.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 그 불교의 계는, 보살계는 앉아서 받고 일어서면서 깨도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법문 들으면서 잠깐 참선하면서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갖다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시는 이제 물러나지 않는, 또 퇴절하지 않는 그런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출가해야지.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우리 수덕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많거든요. 수덕사 스님들이 한 7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150명 정도가 비구 스님이에요. 550명 정도가 비구니 스님이에요. 훨씬 많아. 우먼 파워가 세갖고 수덕사에는 비구 스님들이 좀 약간 쫄려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을 그 절에 처소 갔더니 노비구니 스님들이 막 하는 말이, 내가 다음 생에는 그냥 남자로 태어나서 비구가 될 거라고 막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비구니들은 그 장애가 많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구니가 장애가 뭐가 있는지. 근데 스스로 비구가 돼가지고 내가 공부하면 멋지게 하겠다. 비구니 스님들 시집살이가 좀 심한 건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생에 내가 출가를 못 해갖고 재가로 있더라도 다음 생에는 출가하겠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 같은 거 나왔으면 비구니로 수행하는데 장애가 많으니까 다음 생에 비구로 나가고 한번 큰 사기 수행해봐야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이 수학적, 과학적 증명 가능해서 그래서 법 다르마 그러는 거예요. 법칙자는 뺐지만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속의 법이 인간이 만든 거라서 때로는 넘치고 때로는 모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전 사회를 그 국가를 갖다가 규율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법은 온 우주, 과거, 현재, 미래, 동서, 남북, 그 다음에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다 통용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갖고 있는 그런 법칙성, 그 다음에 체험성, 경험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도 내가 체험 가능하구나, 맛을 볼 수 있구나. 여기 뭐 인류 셰프는 없지만 인류 셰프가 한 거 먹어보면 맛있는지 없는지 싱거운지 짠지는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처님처럼 그런 법을 갖다가 설하는 힘은 없지만 들어서 알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냥 지식 몇 개, 경험 몇 개 이렇게 얻어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잠시 수행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보면 저희 치문이라고 이제 승가대학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들었던 이제 우리 그 강사 스님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소를 잡던 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깔딱 살짝 한 발짝만 넘어갔는데 속이신들이 그냥 나타났고 네가 날 죽였지 하고 막 떼거리로 나타나서 고약한 데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한 발 얼른 뺏고 돌아왔어. 근데 숨이 남진 않았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야 얼른 향이랑 초랑 갖고 와라. 아미타불 연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촛대 향로도 못하고 그냥 자식이 소를 들고 며느리가 향을 들고 그렇게 불을 밝히고 향을 사른 상태에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을 못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지극함이 10년 왕생은 있잖아요. 10번 연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데려가요. 그 고려시대 유명한 불화 중에 하나도 아미타 내영도예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영가 머리맡에 와서 관세음보살 와서 맞이하는, 올대자 맞이할 역자 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죽으면 못 찾아가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와서 픽업 서비스가 있어요. 데려가. 그래서 일생을 살생을 한 그 소백정이 10번도 못하는 연부를 통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의 간절함과 지극함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평소 막 살다가 죽을 때 돼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쉽지 않아요. 쉬우면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전해드는 얘기로 영험담으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 10,000번에 한 번 이렇게 인연이 닿을지도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연부를 하고 또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해갖고 그런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백정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된다는 걸 갖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 임종의 순간에 그 아미타 부처님을 부를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들을 때 그때 장난인가 그랬는데 근데 지나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사무치는 마음,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런 간절함과 지극함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선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잠깐이라도 또 그런 잠깐 느끼는 것들이 좀 더 길게, 좀 더 깊게, 넓게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거 하다 안 하면 딴 거 해봐야지. 워낙 많잖아요. 윗바사나도 있고 아바타도 있고 이런 명상, 저런 명상, 상담 명상 그냥 종류가 너무 많아. 근데 모든 명상의 모든 수행의 가장 근본 자리는 부처님의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남방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윗바사나라고 그러고 우리 이쪽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선이라 그러고 그 근본은 다 드야나 명상으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템플스테이 2002년부터 이제 제가 템플스테이를 조직했고 시작하면서 템플스테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이제 참선을 넣었거든요. 참선을 넣어가지고 어떤 참선을 할 것인가? 가장 쉬운 참선이 수식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많이들 들으셨을 정도로 대념처경 또는 사념처경 그렇게 하고 우리 한문으로는 안반수의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저 남방에 가면 코끝으로 나오는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는 게 근본이거든요. 근데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코를 관찰하기도 하고 배를 관찰하기도 하고 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호흡에 대해서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갖다 총체적으로 관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식관이라 해서 호흡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또 호흡을 관찰하는 걸 가르치고 보니까 어른들은 제가 두 그룹을 했었어요. 처음에 할 때. 어른들은 이제 무자 화두를 하라고 화두를 드리고 아이들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은 수식관 해라 했더니 어른들이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 저희도 수식관 하면 안 됩니까? 왜요? 그랬더니 이게 간화선 해보니까 도대체 방향도 못 잡겠고 혼란스러워서 아이들을 가르쳐 준 거 해보니까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간화선 전통에서도 수식관법을 갖다가 입문 과정으로 기초 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 부딪히거나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화두를 잡거나 아니면 그 호흡을 관찰하거나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경허 스님 이제 저는 수덕사 중이라서 이제 경허 스님 본문이나 이런 걸 자주 보는데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두 잡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근데 화두를 잡아도 되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있는데 기질에 따라서 닭이 알 품듯이 들어보셨어요? 네.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워도 돼. 근데 식으면 골아버려요. 그래서 이 온도가 식지 않을 만큼 화장실 가려면 얼른 갔다 오거나 이렇게 자리를 지켜갖고 알이 식지 않을 만큼 그 온도를 유지하는 그게 닭이 알 품듯이 하는 그 참선 수행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쥐구멍 바라보듯이 고양이가 쥐구멍을 바라보는데 쥐가 언제 나올지 몰라.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해요. 나오는 순간 낚아채는 거예요. 그 기다림, 그 쥐구멍을 바라보면서 하나 집중하는 그 기다림도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즐겨하는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중병든 사람처럼 요거 우리의 대한민국 딱 맞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다 마스크 쓰고 기침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어디 가거나 앉거나 만지거나 다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사고 나고 다리뼈 한번 부러져 보거나 어디 아파 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면 그러니까 그냥 조심조심 하잖아요. 중병든 사람은 자기 몸가짐 하나하나가 늘 조심스러워요. 부딪히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말을, 행동을 큰 병든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게 수행자의 모습이다. 또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수행 방법. 우리 경허 스님의 화두 잡는 법 중에 염국문이라고 있거든요. 그 얘기 아시죠?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해가 저물어서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앞에 호랑이가 있어. 화살은 하나 남았어. 저 호랑이를 못 죽이면 내가 죽을 거야. 딱 한 대의 화살에. 그래서 탁 쐈더니 호랑이 이마에 맞았거든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 혹시나 살아서 도망갈까 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바위야. 근데 호랑이 그림자처럼 보였어. 근데 보니까 거기 화살이 꿰뚫에 박혀 있는 거예요. 맨정신에 가서 화살을 아무리 쏴도 안 박혀. 그야말로 목숨이 걸린 철체절명의 어떤 집중력으로 쏘니까 그 사냥꾼의 화살이 바위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정이라든지 참선을 할 때는 그런 강력한 집중력 또는 고양이가 쥐공을 지키는 듯한 그냥 오랜 기다림, 또 좀 몸이 가벼운 사람은 자주 움직이더라도 알이 식으면 곤달걀이 됐고 병아리도 안 나오고 그냥 달걀로도 못 먹는 썩어버린 달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하는 그런 늘 깨어 있음. 이게 이제 경허 스님께서 말하는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걸 응용해가지고 화분이나 꽃이나 이런 거 난이나 선물할 때 까탈스러운 놈으로 주라 그래요. 왜냐하면
잘 사는 놈 주면요 다 죽어. 얘 일주일에 한 번만 물 줘도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물 줘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물을 안 줘. 그래서 말라 죽어. 근데 얘 매일 물 주고 매일 체크해 주고 주지 않으면 얘 금방 죽습니다. 그러면 한 달 지나도 살아있어요. 1년 지나도 살아있고. 그게 바로 닭이 알품듯이 하는 겁니다. 늘 관찰하고 깨어있고 하면 그게 오히려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운 길을 찾으면 반드시 길을 잊어버려요. 어렵고 까다로운 길은 안 잊어버려요. 왜? 늘 깨어있으니까. 수행은 늘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요거 굉장히 좋은 것 중에 암탉이 알품듯이 하는 수행 방법. 늘 잊지 않고 그거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걔 때문에 어디 못 놀러 가. 얘 밥 줘야 되고, 얘 챙겨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기 수행과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스트 두이 다만 할 뿐은 뭐냐면, 원래 이제 보조 스님의 수심결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약욕 구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만약에 깨닫고자 한다면 해자를 갖다 모일 해자인데 알해자도 쓰거든요. 근데 알지자 알해자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깨달음 얻고자 할 때 회자를 쓰는데 그래 그 선사 선생님들이 회마하고 묻거든요. 알겠느냐 물어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식이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아는 건 알지자 쓰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했던 내 체험을 통해서 그걸 만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깨닫는다, 이해한다. 그거는 이제 회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사 스님들이 회마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해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갖다가 접해서 알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욕구에 만약에 깨닫고자 한다면 단지불의 시직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만 알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곧 이것이 견성이니라. 요걸 이 법이 보조스님의 법이 경허스님한테 이어지고 경허스님한테서 고봉스님으로 숭산스님한테 전해져서 숭산스님이 올리돈노라고 말을 했어요. 한글로 번역했을 때 다만 모를 뿐. 그래서 어떻게? just do, 다만 할 뿐. 이해를 하고 꾸며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맨 마지막에 답하는 건데 질문을 희한한 질문을 딱 맞는 질문 한 것 같아요. 2개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질문을 먼저 짚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하신 분 오셨나 모르겠네. 스님 저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버스기사는 버스기사대로 이렇게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분별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별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만 할 뿐이에요. 내가 기사인데 기사로서 주어진 기본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으로서 주어진 기본 업무를 해야 돼.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대충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축적이 되면 일이 커져요. 제가 건축가 다니는 친구한테 과거에 들어보니까 집을 지을 때 보통 2.5배 정도 하중을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철근이나 세멘트나 반을 빼먹어도 집이 안 무너진답니다. 이제 반 이상 빼먹어야지 무너진대요. 이 세상 일들이 그래요. 반 이상 성글게 해도 큰일이 안 생겨. 근데 한 번 일이 생기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선생님들 교권 부분 때문에 막 데모도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작업 문제가 생겼을 때 챙겨 나가고 해결해 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커졌을 건데 이제는 자살밖에는 그 교사 일을 그만두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대통령이 나서도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사는 교사대로, 버스 기사는 기사대로, 우리 불자들은 불자대로 각자 자기 일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갖다 해결해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쌓아놔가지고 이제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다가 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쌓여갖고 오래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 집 청소를 갖다 매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3일에 한 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어지르면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돼요. 또 어지르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더러워요. 예, 그죠? 근데 뭐 밥그릇 그냥 헹궈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녁 때 하루에 설거지 해도 되고 2, 3일 모아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음식 찌꺼기 잔뜩 쌓아놓고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자주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때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안한존자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자리를 이동하시고 법문을 하시고 때를 잘하는 거거든요. 내가 좀 지체하고 게을러도 될 때가 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잘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분별심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아는 게 필요해요. 그 분별심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내가 대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 현재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just do it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이나 좋았던 일을 갖다 나의 경험으로 삼고 또 미래에 올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과거 20%, 미래 20%, 현재 60%. 이게 저는 가장 좋은 비중이라고 봐요. 과거에만 집착해서 살면 늘 슬프고 괴로워요. 미래에 대한 대비만 하려면 현재가 없어요.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과거 20%, 미래 20%, 현재 60% 정도의 비율이면 딱 좋다고 봅니다. 자, 주제가 다만 할 뿐이라는 것을 보고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법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고 현재를 슬프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남과 비교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중생도 많습니다. 때로는 미래의 불안함에 저당 잡혀 매몰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을 위한 가르침에 한마디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재밌는 비유 중에 하나가 상처의 비유예요. 흉터의 비유입니다. 몸에 흉터 없는 사람 없죠? 저도 여기저기 흉터가 있어요. 어릴 때 형한테 맞아서 생긴 흉터, 넘어져서 생긴 흉터, 어디 찍혀서 생긴 흉터, 불에 대어서 생긴 흉터 있거든요. 흉터가 뭡니까? 상처가 낳은 흔적이 흉터 아닙니까? 상처가 있을 땐 가렵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고 몇 달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흔적만 남았는데 이 흔적이 가렵거나 아프거나 쓰립니까? 아니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는 뭐냐면 과거에다가 현재에 그걸 도입시켰고 그때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게 트라우마예요. 기억만 남겨두세요. 거기에 감정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갖다 담지 않으면 담담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아픔들을 갖다가 과거는 이런 흔적, 흉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다만 그 기억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고쳐나가는 힘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우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오지 않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나 흉터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나은 이상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아. 그래서 감정과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갖다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그냥 기억으로만. 그 기억은 나의 경험과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을 쓰면 돼요. 이 이론을 알게 되면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학폭이라든지 10년, 20년 전의 일들이 아직도 괴로워요? 아니요. 다 난 흉터일 뿐이에요. 흉터를 보면서 내가 자꾸 후배 파고 해갖고 그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관조라죠. just do it. 그냥 지켜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수식권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숫자 세는 거거든요. 한 5분 정도만 할 겁니다. 수식권 1회전이 뭐냐면 숨을 들이셨다 내쉬면서 하나 하고 쉬는 거예요. 들이쉬면서 다시 하나 하셔요. 내쉴 때 둘, 들이쉴 때 둘, 셋, 셋. 요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요거 그전에 보니까 건강쌤도 이렇게 가르치던데, 그러니까 수식관법을 갖다가 사이클로 만들었고 하나부터 10까지, 10에서 하나까지 하는 건데, 내쉴 때 호흡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쉴 때, 그리고 사람이 처음 하는 호흡이 아마 내쉬는 호흡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그래서 10까지 쉬는 거예요. 10까지 쉬고 나면 다시 아홉, 아홉, 여덟, 여덟, 일곱, 일곱 하면서 하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10에서 하나까지 이걸 수식간 1회전 그럽니다. 이게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처음 초심자들은. 근데 하다 보면 10분, 15분까지 늘어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호흡은 그냥 그 대념척역이나 사념척에 보면 자연스럽게 길면 길어지는 대로, 짧으면 짧아지는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 욕심이 길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꾹꾹꾹꾹 눌러 담듯이 호흡을 길게 참고 막 쥐어 짜듯이 길게 내쉬고 하거든요. 처음에 몇 번 정도 그렇게 해갖고 이제 폐를 넓혀주고 호흡을 잡는 필요는 있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제 호흡이 충분히 깊어지면 서너 번 정도 좀 길게 한 다음에 깊어지면 그냥 깊어지면 깊어지는 대로 들이마시고 길어지면 길어지는 내쉬고 그냥 멈추면 멈추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쉬고 들이쉬고. 또 때로는 갑자기 호흡이 급해질 때 있어. 그냥 호흡에다가 숫자만 붙이는 겁니다. 숫자에다 호흡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인위적으로 하나 둘 하는 거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 신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깊어지고 그냥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에다가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연못에서 돌을 탁 던지면 파문이 쫙 일어나죠. 그처럼 하나 하는 게 내 머릿속 몸속에 그 파문처럼 종을 땡 치면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리잖아요. 이 울림처럼 하나 하는 게 내 몸에 전체적으로 울림을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기억력이 짧으면 중간에 다시 한 번 정도 더 하나 해도 돼요. 그래 안 되면 2번 하나 해줘도 돼요. 하나 하면서 자기가 잊지 않게끔 숫자 세워주는 거예요. 울림처럼.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 둘, 둘. 이렇게 세다 보면 이제 정신이 홀딱 나가갖고 2번째쯤 하면 이제 21, 22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쉬라 그랬죠? 10가지 쉬라 그랬거든요. 근데 숫자 세는데 빠졌고 어떤 사람 101, 102 하고 있어요. 10가지만 쉬면 돼. 그리고 이제 두세 번 돌아가면 7 쉬었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였나 내려가였나 그것도 또 헷갈려. 그럴 때 그냥 가차 없이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또 가끔 제가 귀신한테 잡혀간다는데 뭐냐면 망상 귀신한테 잡혀가요. 딱 참선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스를 안 지은 거고 뭔 같은데 이거 큰일 났는데 막 앉아 있으면서 막 그냥 안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잘 잠그고 왔을 거예요. 그 어떨 땐 그래. 돈 꿔준 거 못 받은 게 생각나.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네. 생각 받아야지. 첫사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생각들은 수없이 흩어 지나가거든요. 근데 하나 둘 한 것들이 흘러 지나가는 생각 보내야 되는데 지나가는 생각을 잡아요. 첫사랑도 잡고 돈 떼어먹힌 것도 잡고 가스불이 안 꺼진 것 같은 의심도 잡고 그럼 그걸 잡고 꿍꿍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잡념 망상 귀신에 잡혀가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수없는 생각들이 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하나, 둘. 그럼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여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강한 생각이 숫자를 세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는 힘이 생겨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요것만 하면 그냥 잘하면 이제 성불하는 수가 있어요. 예. 앉은 자리에서 그야말로 선정산매의 맛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기묘하게 조심스럽게 닦아 나가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10에서 하나까지 제 죽비를 치면 이렇게 한 5분 정도 제 호흡에 맞출 텐데 잘 모르겠어요. 5분 정도 아마 시간 내야 될 겁니다. 허리 펴고 왼손 오른손 폭에서 왼손이 위로 오른손이 아래로 엄지손가락이 마주 닿도록 가슴에서부터 쭉 내려서 허벅지나 발이나 닿는 곳에다가 그냥 편안하게 툭 내려놓으세요. 어떤 분은 배꼽 있는데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긴장도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고 턱은 조금 당기듯이
어금니는 다물고 혀는 입천장에 붙여서 입안에 침이 고이면 그냥 편안하게 삼켜주세요. 여럿이 앉아있다 보면 옆 사람 꼴딱꼴딱 그러면 침 안 삼키려고 입안에 침이 흥건히 모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까딱하면 쏟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침 삼켜주시고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되거나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자기한테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눈은 감았다가 반쯤 뜨면서 콧등을 바라보는 데 시선을 갖다가 코끝에서 바닥에다 시선을 툭 던져주세요. 집중하거나 쳐다보지 말고 반쯤 떠가지고 눈을 감으면 졸음과 혼침이라 그래갖고 멍해지고 잡념 망상이 많이 일어나요. 눈을 뜨면 옆 사람 뭐 하나 앞 사람 뭐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서 또 번잡해져요. 그래서 눈을 반쯤만 뜨는 거는 바깥에서는 번잡함을 줄이고 안에서 일어나는 졸음이나 멍함이나 망상을 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눈을 감아서도 집중이 잘 되고 정신이 또렷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눈을 반쯤 뜨는 게 가장 수행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식관 1회전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을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종류의 선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정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자기 호흡 또는 자기 이제 제가 내쉴 때 하나 들이쉴 때 하나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이걸 화두를 잡는 사람은 무 또는 이목구 해도 돼요. 이거 아주 원리는 같아요. 하는데 이 하는 가운데서 바깥에 일체의 어떤 소리나 보이는 것들에서부터 차단되고 내면의 일체의 망상들이 아니라 그냥 다만 그 화두 또는 숫자 세는 거에 집중해버리는 게 삼매라 그래요. 열반경에 보면 나옵니다. 마차가 500대가 지나가고 군사들이 수천 명이 지나가도 그 시끄러운 소리를 못 들어요.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고 비가 쏟아져도 그 소리가 들리지도 느껴지잖아요. 그야말로 선정삼매예요. 이런 삼매가 있습니다. 또 그 말고 풀어졌을 때 이제 지라 그러거든요. 관이라 그러고 윗바사나 관찰한다고 했을 때는 다 보이고 들어요. 모든 걸 갖다가. 그래서 때로 이제 집중삼매에 들어갔을 때는 밖에서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어떤 집중에 들어가고 또 내가 그 집중해서 풀려나가고 관찰을 하고 몸을 유연하게 했을 때는 하나하나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게 좋아요. 부처님의 안목을 뭐라 그러냐면 여실지견이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내 맘대로 본다. 그래서 아견, 아만, 아상 그러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 보면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내 딸이 예쁘지가 않아. 옆집 딸에 비해서. 근데 내 딸이 훨씬 이뻐.
안 예쁘다 그러면 엄마가 싸워. 왜? 내 딸인데 각자 자기 딸 예쁜 거거든요. 근데 각자 자기 딸이 예쁘다고 하는 걸 가져서 모녀 간에 또 모자 간에 그런 인연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 알아. 꽉 막힌 사람이거든. 아, 옆집은 옆집 딸이 예쁘고 나는 우리 집은 우리 집 딸이 예쁘고 앞집은 앞집 딸이 예쁘고 뒷집은 뒷집 딸이 예쁜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나의 집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세 가지 악견이 있거든요. 첫 번째, 선입견. 영어로는 프리인포메이션 그래요. 뭔지 모르게 어디서 새가 물어다 줬는지 쥐가 물어다 줬는지 모르는데 뭐 아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알아요. 그 선입견이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미리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것이 정확하다거나 철저하게 그걸 믿어버리게 되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편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그것도 편견이거든요. 다 지네 것이 좋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밸런스 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로 정견이 뭡니까? right view거든요. 바른 시각, 바른 안목을 얘기하거든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편견. 마지막으로 고정관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하거나 포교하기 좋은 사람들은 불교를 안 배운 사람이에요. 불교를 배운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주사 안 해갖고 안 들어. 부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서 이 불교를 잘못 배우면 천불이 출세해도 안 배워. 제도가 안 돼. 이 그릇에 물이 차 있으면 어때요? 딴 걸 부으려고 해도 희석만 되지 다른 것들이 새로 들어가지가 않아. 쏟아내야 되거든요. 또 불교를 잘못 배우면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릇처럼 새로운 걸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제일 힘든 게 헌집 고치거나 헌집 헐고 새로 짓는 거예요.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고정관념들, 잘못된 인식들, 생각들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지도자가 나와서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배우려고 한다면 기존의 것을 버려야 돼. 낡은 믿음을 버려라. 경전에 나오잖아요. 낡은 믿음,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지가 않아. 들어가도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난 건 최상의 가르침, 최상의 길을 얻은 거거든요.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 늘 버려야 돼. 참선을 하면서 낡은 생각, 낡은 믿음들을 갖다 걸러내는 과정이 앞서서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참선에 대한 법문 듣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온 분들이면 적어도 수십간 정도는 알 거라고 봤는데, 수십간 이거 하시고요. 하나 더 붙이면 30분 수행법이라고 제가 권장하는 게 있는데 108배를 먼저 하세요. 108배를 먼저 하면 호흡과 혈액이 잘 돌고 그 다음에 몸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참선하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천천히 한 25분 정도 해도 되고 대학생들 20대들은 10분만 해도 돼요. 자기 체력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108배 하고 나서 한 2, 3분 정도 호흡 고른 다음에 앉으면 가장 집중이 잘 돼요.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있을 때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좀 가르쳐 달라서 108배하고 수직한 3회전 정도면 딱 좋습니다. 처음에 초보자일 때 15분 정도 되고 시간이 가면 30분까지도 늘어나요. 그래서 108배하고 수직한 3회전 정도면 여러분들이 저녁이나 하루 일상 수행으로는 딱 좋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이제 법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저한테 물어보려면 수덕서로 오거나 찾아오세요. 제가 아낌없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부처님 인연으로 늘 선업 많이 짓고 또 반드시 깨달음의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합장반배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